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역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일본 사람, 유대인, 잠바부에, 영구, 미국 그런 준비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또 그들 속에 이렇게 또 합숙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듣고 복음 받은 지 4개월 만에 합숙 들어온 잠바부의 그 유엔 대사 부인이 4개월 전에 복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합숙에 왔는데, 합숙에 와서 완전 충격이 그냥 충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끝나고 나서 이렇게 1시간 반 또 팀사에게 해줬는데 23일 날 이제 대사를 마치고 들어가요. 잠바부에로. 정말 복음 운동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은 것이 가짜였다고, 다시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우리 복음 운동 망친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했어요. 2주 동안 설교만 한 28번 메시지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중간중간에 또 짬나는 대로 또 팀사에게서 미국의 렘넌트 영적으로 시달리는 아이 또 도와주고, 또 안식교 다니는 미국 뉴저지의 닥터 또 한 2시간 가가지고 와서 만나서 복음 전해주고 기도 영접기도 하고, 23일 날 서울 나와서 결혼식 해요. 결혼식 주례를 맡았어요. 제가 안식교 다니는 청년. 그래서 결혼할 여자도 만나서 복음 전해서 확립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LA 유목사님 집회 마치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근데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들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2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함께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건 출애굽의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없이 어떻게 바로 손에서 빠져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는데 어떻게 노예 생활에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지 않고 광야길 가면
광야길은 이건 생고생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면 광야길도 사실은 통과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문제 될 거 없어요. 유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하고 LA 집회도 그런 말씀합시다. 교회에서 뭐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사치다 사치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세게 하시더라고. 미국 목회는 희한해요. 나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일본을 수없이 다녀봐서 알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질이 달라요. 똑같이 현해탄을 건너서 이렇게 갔고 이 현해탄 거쳐서 태평양 거쳐서 갔는데 조금 한 바다 더 건너갔는데 그쪽 건너간 사람들은 달라요. 희한해요, 희한해. 그래서 태평양 귀신이 뭐 씌워진 것처럼 미국 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질하고 일본 질은 달라요. 일본 목회자들 막 힘들다 어렵다 별로 없어요. 미국은 거기 가면 자기가 미국은 이 얼굴 색깔 자체가 백인들은 황색인종 인간으로 안 봐요. 흑인 더 안 보고. 그러니까 막 백인들 사회가 아주 뭐 완전 팽대한데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어설픈 사람들은. 그러니까 100명 중 5명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 벌고 나오고 막 세탁소하고 과일 장사하고 돈 벌었는데 누가 알아주나요? 뭐 아무리 벤트리를 타고 다녀도 안 알아줘요. 어디 가서 알아봐달라고 하냐면 교회 가서밖에 없어요, 길이. 또 교회 가도 같이 전부 다니까 서로 알아봐달라네. 그러니까 질이 희한한 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지역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불쌍해요. 이번 우리 최원소 목사 얼마나 불쌍하든지. 근데 진짜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복음은 들어놓고도 안 벗겨지는 거라 가지고 있는 체질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배 실컷 드려놓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조금 전에 받은 메시지하고 관계없어요. 그러신 목사가 랩런트들 제대로 안 키우면 미국 안 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리스도 듣지만 광야길에서 지금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낙심이 있고 진짜 내 중심으로 간다면 광야길은 생고생이지만 오늘 이것만 붙잡고 이 안에 감격과 감동이 있다면 출애굽의 감격은 광야길에서는 늘 유지해야 돼요. 출애굽의 감사, 감격이 광야길을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르면 모를수록 광야길은 고생길이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해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안에 살아라. 그냥 예배 드리지 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감격을 가지고 가라 이거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였지만은 뭐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뭐 중심이냐면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개인화가 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냐? 이 축복을 누려야 교회화의 축복을 누려야 개인화가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 완벽한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화가 안 되면 교회 왔는데 예배가 안 됐다, 말씀이 안 담겨졌다, 그러면 강단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개인화가 복음운동이라면 교회화는 무슨 운동? 말씀운동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힘이
현장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절대 불신앙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현장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늘 중심 자체가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중에 오늘 29장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교회화의 축복과 위임식입니다. 위임. 오늘 하나님이요,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에게 권한 3가지를 주셨어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모세에게 준 권세가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 호렙산으로 하나님 모세를 불러냈지요. 불러낸 순간부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부터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 지금 불렀어요? 전하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걸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8절에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은, 유사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무슨 사명이냐면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적인 권한도 있단 말이에요. 이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뭘 알리는 말씀이 최고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거예요. 무슨 메시지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만이 너희들이 400년의 지긋지긋한 애굽 땅의 고통이 끝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40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걸 전해야 돼요. 전하는 것 중에 최고 중요한 메시지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400년의 지긋지긋한 바로 손에서 빠져나올 길은 이거밖에 없다. 진짜 애굽 땅의 고통도 끝나는 건 이거밖에 없다. 분명히 봐라,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이거 안 전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전하면 다 죽음이라니까. 애굽에서 다 죽는다니까요. 장자도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줬고, 저에게도 줬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확신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금 줬어요. 근데 모세는 이것만 지금 준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저는 이 출애굽기 하면서 제가 성막은 좀 알아요. 전사 때부터 내가 성막 가지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성막을 이게 그리스도로 대입해 가지고 뭐 풀 수 있는 건 뭐 잘 풀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이제 이걸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야, 진짜 교회 이번 성막 하면서 개인마다 개인화로 이제 끝나지 말고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확신해요. 교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깊이 뿌리내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립 17주년을 또 지금 맞아가면서 또 우리가 성막을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 교회와 제대로 안 가리키면 이거 각계전투하게 돼 있구나.
교회와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 안 되면 또 흩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모세에게 준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누구를 만나요? 이스라엘 대표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왕을 만나요. 바로 왕과 동격으로 만나는 게 누구냐면, 모세가 바로 왕과 동격으로 만난다니까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무슨 권한이 있어요? 예? 모세는 이런 왕 같은 권한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지금 아론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바로왕과 협상하는 협상 카드를 모세가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모세가 가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내산으로 인도할 뿐이란 말이에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꺾고 건져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이런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모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왕과 대면할 수 있는 권한하는 순간에, 야, 진짜 왕 같은 권세를 하나님이 줬구나. 그럼 모세만 그래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 진짜 믿어져요? 오늘 이것만 믿어지면 설교 끝내도 돼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증거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게나 여러분에게 줬고, 오늘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미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번째 권한이 있어요. 세 번째 권한은 뭐냐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부름받아서 나간 사람도 누구냐면 시내산 정상으로 아론을 부른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불렀어요. 나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이렇게 존전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자,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직접 말씀을 줬다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적인 권세도 있지만, 자, 분명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바로를 꺾을 수 있는 왕의 권세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권세도 누가 있냐면, 이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냐면 모세에게 줬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내산 정산에서 제배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의 권세도 오늘 누구에게 줘요?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일을 모세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권세를 이렇게 오늘 유임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세를 아론에게 위임하라 그래요. 위임하라. 이런 권세를 지금 아론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게 하나님이 위임하는 건 위임식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진짜 의미 있는 메시지더라고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그런데 지금 오늘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대제사장 직분은요, 세습입니다. 세습. 그 아들들에게 구약은 철저하게 세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라니까 아론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29장은 더 이제 구체적이. 자, 29장 1절부터 4절만 한번 볼게요. 1절 봐봐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이제 거룩한 직분을 지금 맡는 거예요. 자, 뭐가 필요한지 잘 보래요.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이제 민수기에 레위기에 보면 평신도가 드리는 예물과 족장이 드리는 예물과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물과 왕이 드리는 예물이 구별되어 있어요. 왕이 뭐 이렇게 비둘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왕에 맞도록.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 직분에는 그냥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구분이 돼 있잖아요. 1절에 숫소예요. 숫소.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수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축을 숫소를 드렸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피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절 봐요. 피만이 아니에요. 이제 피제사만이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그럼 무교병이나 무교 과자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모두 것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어야 되냐면 나의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그냥 물질만 드렸다, 떡만 드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그냥 가루가 아니라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라고 하는 중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죽고 그분의 이름만 높여져야 될 줄 믿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정결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빼고, 피를 빼고, 내 자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아니에요. 예배 실컷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 중심, 아직도 내 생각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피의 제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운 가루가 돼버려야 된다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3절 한번 봐봐요. 3절.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와라 그래요. 오늘 예물만 가져가면 안 돼요.
예물에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예물이 드려져야 할 의미가 숨겨 있단 말이에요. 4절. 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뭐하고? 씻기고. 이때부터 이제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에봇을 입히고 있는 거지. 피 없이 에봇을 입었다? 입혀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내 에봇을 입었다? 그건 가식의 가면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임식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모세가 다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메시지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이었어요. 이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제일 먼저 떠오른 이 메시지, 유임식의 메시지에 사도행전 6장 메시지하고 연결해 봤어요. 자,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하기 시작하냐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사도는 뭐 하는 일에 힘썼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모든 제자들이 오늘 제자들은 모든 일 교회 모든 일을 맡아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 보세요. 그래서 택한 거라니까. 자, 확인해 봐요. 그 다음 절 확인해 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메와 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우리 교회는 니골라 같은 사람은 없을 줄 믿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뭔데? 니골라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 7을 택했어요. 뭐 하라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도우라고. 사도들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도록 똑같다니까요. 모세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모세가 다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아론을 택해서 이 일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할 일을 오늘 찾으셔야 돼요. 이거구나 이거. 내게 오늘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향하여 원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장로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나를 권사로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향하여 축복도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준 축복 말고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축복보다 축복 이후에 내게 위임한 축복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확인하고 간다면 오늘 밤 여러분들이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야, 이게 웬 은혜냐? 이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 다음 절을 다 한 절 더 봐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그래서 권사 세울 때 안수 받은 거 아니에요? 장로 세울 때 안수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안수 받은 사진 집에 걸어놓고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뭐 때문에 안수 받았나? 뭐 때문에? 교회를 오늘 위임 받은 줄 믿어요? 그것 때문에 했다니까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세 가지 일을 하다가 이 일은 아론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게 뭐 있나를 보세요. 나에게 위임한 게 뭐 있나를 오늘 찾고 가시는 게 오늘 최고로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그걸 안 찾고 가면 안 돼요.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걸 오늘 찾잔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의 7절, 이렇게 점점 왕성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듯이 많은 영혼들이, 율법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위임식 하는 순간에 내게 위임한 그 축복을 내가 확인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위임한 것을 확인해 봤어요. 베드로도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이것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 할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요?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냐면, 첫 번째 시스템이, 교회는요 누가 뭐래도 하나로 만드는 일 해야 돼요. 중직자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자,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교회는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꾸 지금 포럼 하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소통이 되면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전도를 기획하라가 아니라 전도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되면 야, 전도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선교대 이후에 지금 필리핀하고 미국 두 나라 기도 제목을 지금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기도문에 주보에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두 나라만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지금 뭐 이인기 목사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형님 저기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교회를 좀 내주시면 안 돼요. 늘 좋은 교회 이름 붙이고 하는 거하고 그냥 글로벌 교회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최원성 목사는 하에 라스베가스에서 임마누엘 늘 좋은 교회 이렇게 임마누엘도 붙이고 늘 좋은도 붙여가지고 임마누엘 늘 좋은 교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교회 지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원성 목사 아들내미 이번 렘넌트 군대 가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렘넌트 컨퍼런스에 지금 오려고 지금 알바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야, 비행기표 값은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우리가 선교사 자녀들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지명을 할 테니까 이렇게 지명을 해서 이렇게 불러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사모님이 좀 많이 아파요. 뭐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그냥 만신창인가 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만 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선교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이런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 광고 낼 겁니다. 광고 내서 필리핀 선교 지금 문철 목사가 지금 현장에서 사역을 지금 잘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주변에 막 이렇게 또 이제 복음 운동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역의 문들이 또 이렇게 열려지고 또 NGO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떤 때는 힘이 모아지면 또 가서 방문도 하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애들 교육도 좀 책임져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 주신 것 맞지요? 그거 하라고 직분 준 거 맞지요? 라벨만 여기다 붙이라고 권사, 장로, 목사 이 라벨만 주신 게 아니에요. 라벨에 붙여집었으면 라벨 뭐라 해야 돼요? 그렇지, 값을 해야 되는 거야. 라벨 값이 있어요. 라벨만 붙여놓고 값을 안 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값을 안 하면? 예? 아니, 꼴값 떤다고 하는 거예요. 값을 안 하면 꼴값 떠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값을 하기를 바랍니다. 팍 붙여요. 교회 내에서.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냥 하지 마세요. 좀 이제 제가 이번 창립 17주년 준비하면서 그냥 다락방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진짜 다락방을 하되 그 다락방 개인 한 사람이 이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제 다락방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제대로 미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다락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전 사역전대 중심으로 한 팀 집중훈련 팀에다가 진지하게 우리 1시간 반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개인마다 구축이 되어야 렘넌트 사라라고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해요? 5가지 기초 운동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만나면 그 사람 조금만 가서 도와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번 가가지고 강의만 한 게 아니에요. 강의만 한 것이 아니라 LA 도착하자마자 일본 사람들 모아놓고 점심 먹이더니 또 일본 사람 형님 일본 사역 많이 하셨으니까 팀 사역 좀 해달래. 통일교에서 30년 전 있다 돌아오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팀 사역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팀 사역하고 좀 도왔더니 목사님 한국말도 조금 해요. 우리 남편 만나달래요. 그래서 내가 좋다, 남편 만나자. 내일 저녁 내가 시간 낼 수 있다 그랬는데 남편이 오케이 해놓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마귀가 진짜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역 하면서 뭐 했냐면 중요한 사람들 팀 사역을 했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엔센에다 지금 가신 김한주 집사님 계세요. 김한주 집사님이 인터넷 딱 메시지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 메시지 다 듣고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우리 교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무 메시지나 유튜브 들어가고 아무 메시지나 클릭해서 들어라. 답이 된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서 제가 뉴저지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언제 오시냐고. 그래서 내가 LA 언제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오셔가지고 연락 좀 달라고. 그러면서 식사 대접한다고. 목사님들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김철현 목사님하고 이인기 목사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딸내미 데리고 왔더라고. 딸내미가 미국 군인이에요. 사위도 군인이고 사위는 이제 근무하는데 안 나왔는데. 근데 와가지고 대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식사 마치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잘 알아듣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다시 제가 유튜브로 요거 클릭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꼭 가서 다시 한번 들으라고 이렇게 지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다니냐면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사역에서 이 사람을
제대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 말고는 없다니까요. 지속적으로 도우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요원 될 수 있고 눈 뜰 수 있어요. 제가 잠바부에 이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23일 들어가는데. 그래서 강의 마치고 식사 마치면 꼭 불러서 제가 팀사역을 해줬어요. 마지막 끝날 때는 진짜 진하게 팀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바부에 목사님 꼭 오시라고 전화번호 주더라고요. 전화번호 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말로 아니 전화번호만 주면 어떡하냐, 비행기표 값을 줘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바부에 내가 잠바부에를 알거든요. 잠바부에 다큐멘터리를 내가 틈나면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잠바부에가 어느 정도냐면 한 아이가 동네를 치기 마을을 떠나서 다른 데 도시에 갔다가 마을에 들어가면 집에 못 들어가요. 마을 동네 어귀에 서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기 집에 기별을 해야 돼요. 내가 왔으니 하면 알아요. 그럼 집에서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와요.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닭 그릇 하나 가지고 닭 목을 탁 쳐서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개한테 뿌려줘요. 이렇게 개한테 저기 도시에서 악 귀신 붙은 거 띄는 거예요. 피로 이렇게 하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쭉 뿌리고 그 닭은 딱 짐승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잠바부 어떻게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잠바부에는 기독교가 원래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잠바부에를 35년 식민지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복음 전해주진 않고 찬송가만 전해줬어요. 그래서 기독교 흉내는 내요. 그래서 토속신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짬뽕이 돼갖고 50%예요. 지금도 토속에 빠진 사람들이 24%나 되고. 그러니까 순수한 기독교는 뭐 20몇 %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막 모슬렘까지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을 쭉 하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진짜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진짜 이런 복음의 시스템을 앞으로 이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면 이게 보여야 돼요. 주일학교도 황금어장이 있어요. 또 중고등부도 황금어장이 있어요. 대학부도 황금어장이 있고 또 청년들에게도 황금어장이 있어요. 황금어장을 진짜 찾아서 이곳에 진짜 복음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 팀이 구성돼야 돼. 이제 이거다 이거. 진짜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황금어장은 바로 이거구나. 대학부 살릴 수 있는 황금어장 이거구나. 우리 교회의 황금어장은 바로 이거구나. 이런 황금어장을 찾아서 기도하다가 시스템을 세워놓기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어요.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종합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길이 밀려서 이렇게 왔어요. 오는데 이런 큰 망이 있어요. 모기장처럼. 이 옛날 그 시골에 밥 해놓으면 파리 들지 말라고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세워놓죠. 푹 세워놓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 저게 뭔가 보니까 그 구멍이 이렇게 또 있더라고. 망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 뭐냐고. 이제 길이 밀리길래 이렇게 보니까 또 하나 있고 좀 더 가니까 또 하나 있고 지금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참 멍청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이름을 써놨어요. 이 바보가. 처음부터 써놔야 그걸 살 건데. 그래 맨 마지막에 가서 가격 10,000원. 특수 어망. 특수 어항이에요. 어항. 그래서 그것만 거기다 된장 풀어가지고 물에 팍 집어넣으면 구멍 8구멍으로 막 고기가 들어간대요. 그래 나 아이고 저 바보 저렇게 하고 어떻게 장사 처음부터 써놓고 저걸 알려야지. 저게 먹고 하다 지나는 거 하니까 10,000원. 그래 내가 살까 저거 수련회 가고 거기다. 교회도 어망을 넣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고기 들어오도록.
아니 다락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어망 놓기만 하면 거기 때가 들어와요. 어망 안에 그리스도만, 된장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망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풀면 그 어망은 8군데에서 고기가 들어온다고 써 있습니다. 사방에서 고기가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게 황금어장이에요. 그런 축복을 찾아서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이번 창립 17주년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어가는 이런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